우리는 계속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동시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언약에 관한 생각, 언약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름은 언약나무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가 언약나무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는지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나?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간단하게 답을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미 우리는 허락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셨어요? 한 주간 그 나라에서 사셨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살고 있는 걸 당연히 아는데 내가 일하는 일터에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만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만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미 허락받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다고 했고 자손을 약속해 주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 거하게 하셨고 또 어떤 말씀까지 해주셨냐면 장차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먼 미래에 이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될 것이다. 당장은 아브라함 개인, 가정, 물론 거느리는 식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작죠.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너희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첫 자손 이삭이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것이 아니고 다른 건가? 막 이렇게 혼동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큰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막 헷갈리고 오해하고 또 엉뚱한 일까지도 막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등장합니다. 그죠? 사라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읽으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믿어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하실 때 역시도 우리는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나머지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 21장 1절부터 7절, 요걸 가운데다 딱 두고 20장 말씀도 그렇고 저 뒤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랄 왕 아비멜렉.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마므레, 이런 이름 기억나시죠?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또 지역을 옮기게 됐어요.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갔느냐?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쪽으로 아마 위치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냥 그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왕의 칭호로 쓰이는 말이라 아마 그쪽의 왕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삭도 아빠랑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그때도 아비멜렉이 또 등장하거든요. 같은 사람인지 그의 자식인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심판을 받았죠? 불로 멸망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옮겨서 그랄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요? 이전과 똑같은 문제. 나중에는 이삭도 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그때, 그 고향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벌써 이것은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11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20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때부터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 여기 떠나면 내 지금 아내가 너무 예쁜데 뻔하다, 이건. 아내를 빼앗길 거고,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세상으로 내가 지금 들어갈 때에 이 방법 외에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 이제부터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내 동생이라고 해, 동생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고, 아내 역시도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겠죠.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살 수 있겠지만 사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씀을 또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죠.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너무나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최악이라고 그랬는데 최악이다. 그래도 아브라함 시대랑 비교를 하면은 뭐 아내를 막 뺏어가진 않으니까, 그렇게 남편을 막 죽이지는 않으니까 최악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면서 자신이 향하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지금 들어가 살게 될 이 세상,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그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름대로 대책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진단은 과연 정확한 진단일까요? 그 진단에 따라 우리는 어떤 또 대책을 세워서 그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진단도 하고 있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그 세상이 세상이지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면 당연히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겠죠? 아무런 대책 없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이 세상이 괜찮은 세상인가? 멀쩡한 세상인가? 제가 한국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에 문제 많죠. 예. 뭐 기후 문제 아주 그냥 이번에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후 문제. 세상 사람들 다 알죠. 제가 말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문제, 그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저 세상에 나가서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잘하고 있다 하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알면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면 한국 교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서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임했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걸 크리스찬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답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살고 있느냐? 우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나? 의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나는 몇 점인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이 점수를 매겨본다면 저는 대부분이 낙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낙제의 기준이 의외로 굉장히 높잖아요. 간당간당한 낙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최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용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금요일마다 오셔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점심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종종 갖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언약나무 학교가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백성인데,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녀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이 문제의식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그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알고 계시고 이 학교를 선택해서 오십니다. 쉬운 결정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에 뭐 갇혀져 있는 것을 보면은 절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이 학교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조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죠. 조금 늘어났는데 그렇게 오신 학부모님들께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목사님 왜 부모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이런 학교를 경험을 못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른들이 저 세상에서 만들어진 학교, 그 학교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당연히 그곳에 가서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다녔던 학교 그리고 물론 그 학교는 지금도 많이 달라지진 않았잖아요. 조금씩 달라진 건 있지만 세상은 당연히 학교가 그렇게 세워져야 하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야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지금 언양나무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큰일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요 세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게 되냐면 우리 신입생을 아무나 받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의 부모님들만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분명히 다르다. 차이가 있다. 우리는 저 세상에서 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 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거부해야 한다. 교회라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라면 당연히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앞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 아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생각의 갭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우리로서 이것을 왜 도대체 안 받아들여? 이해가 안 되네. 기껏 언양나무 학교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아이들을 여기에 맡기신 분들이 이것을 왜 안 받아들여? 이해가 안 되네. 이러고 있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왜 학교에서 왜 이렇게 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하면서 가서 그냥 휩쓸려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입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유하냐? 이게 문제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매여 있는 것들. 우리는 진리로 자유롭게 된 자들이고요. 완전히 달라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저 세상에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역시 저 세상에서 살면서 무언가에 매여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최소한 그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죠,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가 왜 거기에 매여 있어? 나는 그런 것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그리고 던져버려야죠. 던져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지금은. 제가 매여 있기는 매여 있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그냥 매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고 지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수요일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자들입니다. 마땅히.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 이름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만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뭔가를 좀 다른 걸 가지고 계실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나와는 뭔가 좀 달라.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나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인식을 분명히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대하여 분명히 경계를 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제가 요새 설교를 할 때마다 돈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은지. 라디오 방송을 하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는 말고, 완전히라고는 할 수 없고 그나마 덜 하게끔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탄소를 막 빨아들이는 것도 해본다고 막 얘기를 하긴 하던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나온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상용화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이것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일은 뭐예요? 그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기후 때문에 인류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것으로 인류가 구원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이 돈이 된다라는 그 확신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그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돈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요새 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뇌가 아주 자동적으로 모든 사고를 할 때에 모든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 있겠죠.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나에게 조금 이득이 되면 그걸 선택하고 나에게 조금 해가 되면은 선택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은 그런 나라죠.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어느덧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까맣게 잊고 나의 이득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하면 나의 소유. 중요한 건 내 돈이죠, 내 돈. 내가 그 돈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에 의하여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내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 세상을. 하나님 나라는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과 다르겠어요. 다르게 구별이 되겠어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학교 얘기를 해봤으니까 공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공부를 잘하고 싶죠. 공부 잘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왜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왜? 결국은 내 돈 때문에 아니에요? 내 돈 많이 가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닐까요? 내 권리 많이 차지해서 누리게 되려고 공부하는 것 아닐까요? 부모의 마음도 똑같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유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내어주기 위하여 공부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내어주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걸 잘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공부를 잘 못해도 돼요. 공부를 잘 못해도 돼요. 그래서 언양나무 학교에서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못해도 되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부모님들은 그게 너무나도 불안해지는 거죠.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을 잘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목사가 이상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잠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은가? 아무 문제가 없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칭찬해야죠. 이 세상을 잘 진단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진단했을 때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생각해야죠.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책을 마련해야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만의 보호책, 해결책, 이것을 마련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인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것이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거 엄청난 잘못이에요. 엄청난 잘못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비멜렉까지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까지 잘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택도 없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단순히 그냥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뭐요?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끔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사라를 잘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냥 사라를 그냥
덥석 그냥 내어줘요, 그냥? 이런 막대먹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도 잘못하지 않게끔 하시고 사라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오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고 낳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없는, 아무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이고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엉뚱한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는 시도까지 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잘못 그것까지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잘못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것은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만의 대책 마련해서 벌써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그만두어야 되죠.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발견하기도.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줘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라고 예일까요? 아니요. 예일 수 없어요. 몇십 년 동안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생 예수님 모르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을 했다. 그러면 길을 쫑긋 세워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고 묻고 그렇게 살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목사가 나타나가지고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발견하기도 어렵고 돌이키기도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발견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내가 도와줄 거다. 이것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아직까지도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제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당장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 오공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죄는. 공부를 못하는 거하고 죄를 짓는 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저는 공부를 못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 우리는 곧바로 죄를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게을러도 된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뜻과 계획에 무관심해도 된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왜 계속해서 혼동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요. 어른들이 그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들이 나누는 많은 대화들 속에서 그런 혼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도 막 그런 혼동을 일으켜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근데 그걸 따지고 봤더니 그게 죄예요. 당장 죄로 가버려요. 뭐 대표적인 거 이거죠. 말씀을 막 듣고서는 남편 탓을 막 하는 거죠. 거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뭐 이렇게 하시라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죄. 당장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맞아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또 죄를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죄에 너무나 둔감합니다. 너무나 무딥니다. 그 죄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러면 죄를 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 일이 잘 되면 다행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점점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서 떠나는 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구나. 다른 것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경험을 하시면서 사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그렇게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무리 인간적인 대책이라 할지라도 그런 대책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까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고 했어요. 이거 받으셨습니까? 혹시 안 받고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아니죠? 받으셨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미 받으셨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또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 받으셨어요? 어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받는 약속이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직도 그것을 찾고 있지 못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저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해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들으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주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상상이 좀 안 되지만, 제가 교회에 관한 생각하게 된 게 3, 4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하여 오견에게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 붙잡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죠. 그 약속이 더 명쾌해졌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는 일은 이거예요, 이거. 딴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불렀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냐? 왜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 전하라고. 이거 전하라고. 그래서 중간에 학교에 대한 약속도 주신 거예요. 학교를 시작할 엄두도 못 냈죠. 당연히 시작도 할 수가 없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냥 정말 하나님이 그냥 팍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셔가지고 여기 오셨어요. 처음에도 제가 이렇게 명확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학교가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만 생각했던 거죠. 지금 더 명확해진 겁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똑같아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똑같아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정고시 100점 맞는 거예요? 이번에도 두 학생이 봐가지고 하나씩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볼 수가 있느냐 막 놀라는데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저 세상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고 내가 그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명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렇게 언약나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언약나무 교회 목사를 통하여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아직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알려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슷하게도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세상이 알아차립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도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에게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